미국 LPGA 투어 챔피언십 골프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지혜 선수죠. 그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채를 잡은 후 11년 만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2009년에는 미 LPGA 역대 최연소 신인상과 상금왕을 수상해서 박세리 이후에 최고의 한국 여성 골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맏딸로 고급 스포츠인 골프를 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연습 벌레였습니다. 30층의 아파트 계단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무거운 해머를 들고 운동장을 도는 등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가장 큰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린 동생들도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는 묵묵히 골프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동생들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조의금으로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하니 남은 돈은 1,9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 재산을 신지의 앞에 놓고 말하기를 지금 우리 집 총 재산이 1,900만 원이다. 이 중에서 1,700만 원으로 내년 1년 너를 골프시키겠다. 그 안에 내가 골프로 성공하지 못하면 나머지 200만 원으로 붕어빵 장사를 해서 1년 더 시키겠다. 만약 그때까지 내가 골퍼로 성공하지 못하면 아빠는 더 이상 너를 골프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돈은 어머니의 생명과 바꾼 돈이니까 한타 한타 칠 때마다 신중하게 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겨운 헌신을 그녀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골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고 어머니의 목숨과 바꾼 돈으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응원하는 국민들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어느 정도만 해줘도 좋은데 부모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매번마다 반항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딴전을 피웁니다. 좋은 친구와 어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한테도 좋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너무나 부모를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안 좋은 친구들만 골라서 어울리는 것을 보는 부모의 아픈 가슴을 누가 알겠습니까? 부모도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제발 나쁜 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지만 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인간관계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한다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사코 왕을 요구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불량식품인 줄 모르고 그것을 사달라고 울고 보채게 되면 부모는 나중에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할 수 없이 사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처음에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세워달라고 보채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여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에 짐 보따리 사이로 숨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같이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시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인데 반드시 한 가지 약속만은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또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멜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조리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반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5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울왕은 서슴없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울왕을 아예 이제는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23절을 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만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집사 직분을 받을 때에 약속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권사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장로 직분을 받을 때에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과 약속을 깨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형편만 생각하여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아보게 되면 먼저 한일 합방을 주장한 원흉이라고 했고, 한일 합방 때 정권 대신으로 조인하여 매국노 또는 역적으로서 그 후에 일본의 후작을 받아 귀족으로 생활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20살에 이미 급제한 후에 주미공사, 주일공사 등 중요한 요직을 역임했으니 결코 그는 전능하나 또는 부진하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머리가 좋고 처세술이 뛰어나고 아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인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주권을 일본에 맡기는 것이 우리 동족이 사는 길이요, 이민족이 번영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역적이고 매국노가 되었습니까? 그가 한일 합방을 추진한 동기가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부도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일 합방을 시킨 후에 일본으로부터 후작이라고 하는 높은 기죽의 신분을 얻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설사 역사에 대한 판단이 그릇되어 한일 합방이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달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버린 죄를 짓고 인류 역사 앞에 영원히 욕된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도 갈릴리 출신의 유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돈주머니를 맡았습니다. 회계를 담당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가 스승 예수를 파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라를 팔아 귀족이 된 이완용이나 자기의 스승을 팔아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나 배신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겠지만 이완용은 나이 70세가 되기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받았던 돈을 내동댕이 치고 밖으로 나가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완용은 양심이 없었지만 가룟 유다는 양심이라도 있어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남을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지언정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사울왕이 한 번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멜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찐 짐승과 소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사울은 자기가 그것을 급하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또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기념비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것인데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의 경고 끝에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예 사울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행동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말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의 은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일 성수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11조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저 내 형편과 처지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날마다 숨을 쉬면서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물론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암이 생기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암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력이 조금 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몸이 건강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은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아도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가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매사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겸손하게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